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서부터 함께 살펴봤던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면서 있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 서기관을 비롯해서 몇 명을 만나셨느냐? 2명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 더 추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기관이었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자, 누가복음 9장 61절서부터 62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추가해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제자가 되어진다,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훈련들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지고 무엇인가를 익히고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으로 제자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뭘 더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좀 내려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려야 할 게 뭐냐? 자,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시작. 잘못된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 뭘 버려야 돼요? 잘못된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자,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직업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뭐 하겠다? 따르겠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서기관이니까 그래도 말씀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잘 다독거려서 제자 삼으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오히려 마치 내쫓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심지어 머리를 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집이 있고 다 처소가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 이 얘기는 나 따라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고생 직사게 한다는 거예요. 고생 직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자, 서기관이 제자가 됐어야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제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명단 안에 서기관 출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서기관 출신이 없어요. 이 얘기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서기관이 떠났다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서기관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세요, 모르세요?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딱 짚으신 거예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그게 그 사람의 딱 연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세 가지 약점들 가운데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무리의 단계에서 어디의 단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제자의 단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하도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하도 혼나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서기관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엘리트 계층, 소위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베드로가 왜 어부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가 된 이유는 아빠가 어부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정답이냐, 공부를 못해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육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연령대가 딱 되어지게 되면 그 연령대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 가운데 이것저것 가르쳐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다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 따라오는 애들은 남고 공부를 못하고 못 따라오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집으로 보내요. 그럼 집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수면 목수를 하는 거고 어부면 어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키다가 더 괜찮은 애, 더 괜찮은 애, 마지막에 0.1% 딱 남은 사람이 누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뭐 되어져 있어요? 이미 보장되어져 있어요. 마치 오늘날 법관이 되어진다든지 검사나 변호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의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일단 이 자격증 하나만 딱 따면 인생이 다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출세한 것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고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상위 계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이 왜 그렇게 공부했을까? 결국은 사실은 그걸 위해 공부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찾아온 이 서기관, 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왔을까?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동기와 마음은 예수님과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들이 여태껏 들어왔던 그 선생들하고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저 정도 설교의 중간 정도 반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화되는 거예요. 또 다른 스펙이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병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문둥병도 고치시고 만약에 그의 제자가 돼서 내가 그 능력 반만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들과는 다른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꿈꾸고 온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나 따라오면 출세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너 나 따라오면 그냥 네 문제 다 해결된다? 만사 형통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 따라오면 뭐한다? 고생 직사게 한다. 심지어 머리 둘 곳이 없이 잘 곳이 없이 홈리스처럼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좀 더 잘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꿈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자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대요. 길이 넓대요. 그래서 그런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하지만 진짜 생명을 얻을 만한 그 길은 오히려 좁고 협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은 어떤 길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 좀 더 큰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더 넓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길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방향과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먼저 뭐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꿈이든 내 소원이든 내 소망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 취향을 따라,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 나에게 오지 말고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내서 내려놓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나서 뭘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목에다 매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고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대요. 네가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까지를 네가 짊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네 제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서기관이 주저앉는 거예요. 왜냐? 서기관은 여태껏 뭐 때문에 공부했어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 너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떠나가 버린 이 서기관의 모습.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뭘 먼저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복이고 뭐가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해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대표적인 예가 세리장이었던 누구 있어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민족도 버리고 뭐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바뀌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내가 진짜 이거 중요한데 예수님 믿으려야 되니까 이걸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마치 자기 팔 하나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부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러면 이 머리 안에 있는 패러다임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그토록 평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 이건 배설물과 같구나, 이건 쓰레기였구나 라고 이게 딱 뒤집어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가 여태껏 공부한 것들이 다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마치 다리 한쪽 잘라내는 것처럼, 팔 한쪽 잘라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게 잘라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십시오. 진짜 만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서기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그게 다 내려놨었어야 되는 게 맞은 거예요. 이게 만나지 못하면 이걸 계속 줄렁줄렁 달고 살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재밌는 이제 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복이 정말 이런 것들이라면 당신은 주소를 잘못 찾아온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귀영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동기를 여러분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잘못된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에 부분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이제 있던 그 제자들 사이에 덩달아 함께 끼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좀 나와 있냐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기관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끼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 나 따라, 내 제자가 돼 라고 먼저 말씀을 권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따라야 하는 딱 그 순간, 명령을 받은 딱 그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마치 무엇도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나의 생명도 드리니 하면서 마치 생명도 다 드리고, 진짜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막 나갈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로는 엄청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딱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피할 변명과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사람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죄자 되어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뭐 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설마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 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마. 그래 놓고선 하나님한테는 뭐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정도가 있으니까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은 어떤 변명을 댔느냐?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적 사상 안에서 아버지, 부모에 대한 효도, 이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그럼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서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에게 그들을 장사하기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장사하고 오래요? 아니면 그냥 나 따르래요? 그냥 나 따라. 이 얘기는 아버지에게 장사하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효도하라 그래요? 효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효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심지어 부모님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뭐 하라고?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등한 성상 안에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너네들 다 들었지? 복창해 하면서 아멘까지 이야기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효도합시다. 네, 참 저도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효도는 언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죽은 다음에서의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 계실 동안의 효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 안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사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사지를 지낸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소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아닌 토속신앙, 거기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문화들은 뭐를 강조를 하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 그 이후의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라든지 장사 제도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유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관이 있어요. 신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살아계실 때의 부모님은 병들고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의 부모님 병들고 아프면 그냥 무능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무능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살아있을 때는 무능한 부모님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딱 그 순간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그게 유교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무능해요. 병들고 아프고 늙으면 오히려 뭐 해드려야 될 부모님? 보필해야 될 부모님이에요. 도와드려야 할 부모님인데 돌아가시는 딱 그 순간 신관에 의하면 뭐가 되느냐? 신이 됩니다. 뭐 하는 신? 자녀를 축복할 권한이 있는 신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계실 때는 무시하다가 돌아가시는 딱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효도예요? 여러분,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는 끝이에요.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리는데, 저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이쁘게 해요. 왜 이쁘게 안 하면 교회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오니까. 근데 참 우리 엄마한테는, 제가 이게 설교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참 이렇게 떽떽거릴 때가 있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시려니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눈물 나오려 그러지?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쓸데없는 변명,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나 따르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뭔 변명이고 핑계냐?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죠. 평생 살면서 급한 일 수습하다가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급한 일에 쫓기며 살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일은 뭐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맨 처음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급한 일이 빵꾸가 날 것처럼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몇 번 시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삶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꾸 하나님 부르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로 빼는 사람, 말로만 자꾸 예수님 제자 순교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르는 그 순간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할 이유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지기 어려운 이유 99가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핑계와 변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와 함께 연관되어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 뭐 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꼭 하나님 부르시면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자, 61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마는, 그러니까 따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내 가족에게 뭐하고 오라고? 작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따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여러분들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 꼭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은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봉사하는 얘기, 제자 훈련하는 얘기 하나씩 권면하면,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뭐 한다고요? 다음에 할게요. 찔리는 사람 많죠.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가 조금 애매하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꼭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뭐하고 할게요? 제가 기도해보고 올게요. 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꼭 미뤄. 근데 그런 사람 그 다음이라고 하는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 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12 제자들 가운데 다 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없고요, 똑똑한 사람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하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자가 돼요. 뭐 하나 때문에? 즉시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62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쟁기를 잡고서 끌어보신 적 혹시 있어요? 저는 이제 그림으로만 봤는데, 소가 이렇게 어깨다 이렇게 메고서 쟁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쟁기를 끌고 갈 때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틀어져요. 이게 다시 말하면 결단을 했어.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어디를 봐라? 앞을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쟁기가 제대로 가겠느냐? 삐뚤빼뚤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장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제 잎이 무성하니까 가서 뭘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가셨는데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주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제가 알기로 들어보니까 무화과는요, 원래 잎이 무성할 때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는 언제 맺어요? 잎이 오히려 떨어지는 시점에서 열매가 맺는데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바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을 때는 무화과 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화과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없는 그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스케줄이에요? 항상 나는 내 스케줄이 있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이거 해야 할 타임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항상 내 스케줄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스케줄에 하나님 보고 맞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원하는 바로 그때가 네가 나에게 열매를 보여야 할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스케줄을 부셔버려야 돼요.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내 계획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내 계획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주인이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걔 거기 없느냐라고 하면 종인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얘네들은 잠을 안 자는가? 종이 잠을 자요, 안 자요? 아마 불침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나오겠죠. 주인이 부르는데, 아이 주인 지금이 몇 시인데 자꾸 불러댔으냐고 얘기하는 종이 종이냐라는 거예요. 그 종이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시는 그때가 뭐 해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이 두 사람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신중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꾸로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일에도 과연 그만큼 신중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 뭐 쇼핑 갔더니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막 기름신이 임해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다더니, 그냥 평소에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심지어 죄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경솔하게 죄 짓고 그렇게 살면서 유독 뭐 할 때만 신중해요? 순종할 때만 신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요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솔하게 뭐 하자? 네, 경솔하게 순종하고, 여러분 죄 짓는 데는 뭐 하자? 신중합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자? 경솔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죄 짓는 데에 대해서는 뭐 합시다? 신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느냐? 자, 꿈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동기,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진짜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신중하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경솔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데 신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